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연인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위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게 하셨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세상을 살아가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명령이에요. 내가 읽고 싶으면 읽고 싶지 않으면 읽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2인칭이잖아요. 저희가 아닙니다. 저희야 뭐 읽고 싶은 대로 읽고 싶을 대로 읽고 자기의 또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지만은 너희는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피조물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그렇게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주의 책을 그러지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주의 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더 있습니까? 성경 66권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거 읽으라는 얘기는 참고서적을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철학이나 과학에 도움되기 위해서 참고서적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자기 보는 관점에 섰으니까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참고서적이 필요하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지요. 창조주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더 있어야 거기 도움이 되는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말씀도 하나다.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하늘 아래 지식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명령대로 읽어야 된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는데 거기에 뭘 더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피조물이 뭘 더하겠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큰 계획이. 그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벌써 수천 년이 지났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이 천년이다. 첫날이 아니 천년이라. 그러니까 첫째 날 하면 세상에선 천년, 둘째 날 하면 세상에서 2000년, 셋째 날 하면 세상에서 3000년. 이걸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 마치시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우리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동안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 창조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가축이나 기어다니는 거야.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다스리게 하자. 통치권을 주자.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이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채우게 하자. 어디를? 하나님 동산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다시 하나님의 동산, 빈 자리를 다시 채우도록 하자. 이게 하나님 목적이. 그 목적이 지금 성취되는데 과정이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시는 날이라. 누구보다도 이런 내용을 유대인들에게 올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여섯째 날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예루살렘 성문을 닫아라.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출애굽할 때도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도 일곱째 날은 여섯째 날까지 먹어야 될 것까지 다 여섯째 날에 다 모아라. 일곱째 날에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안식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주의 책을 하나님 말씀대로 자세히 읽었다면 다 짝이 있고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성령이 모으셨다. 성령이 모으셨으니까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입이 명하신 것을, 성령이 모으신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늘 아래 지식이 알겠다.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가 하루하루를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얼마나 부유하게 내 마음에 만족하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나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내뱉는다. 신실한 정의, 거짓이 없는 사람은 거짓말 하지 않죠. 그러니 사탄 마귀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는데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그 안에 진리가 없어. 거짓말이 안에 꽉 차 있어.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나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내뱉을 것이라. 거짓 정의인과 신실한 정의.
근데 하늘 아래는 누가 장악했습니까? 루시퍼가, 거짓의 애비가, 루시퍼가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서는 진실한 것보다는 무엇이 더 판을 칩니까? 거짓이 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도 잘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뭐 정치하면서 우위에 앉아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었다면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 있나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너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은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껍데기 사람이야. 거울을 쳐다보면 자신을 알지만은 내 혼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야 알아.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성막에 들어가서 문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반드시 문으로 들어가야 돼.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 가서 짐승을 잡아야 돼. 짐승은 뭘 잡으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3년 된 염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또 3년 된 순양, 그리고 집비둘기야, 산비둘기 새끼.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제사장들은 반드시 번제단에 가서 깨끗이 하나님께 자신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상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짐승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 닭도 있고, 뭐 개도 있고, 뭐 돼지도 있고, 다 있는데 왜 4가지 짐승만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고 했느냐, 이 말이. 그 성경은 빠진 것이 없거든요. 모세오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왜 4가지 제물만 드리라고 했느냐. 이 3가지 제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대색임질하는 거다. 소나 염소나 양은 다 대색임질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매일마다 대색임질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금식기도 하고 뭐하고 해도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는 하나님과 내가 통화가 안 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이것이고,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명령에 이렇게 순종했고,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기도지요. 하와가 아무리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와서 아담에게 가져왔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건 아담이잖아요. 그러면 하와를 책망하고 자제시켜야지. 그거 먹으면 안 돼. 또 하와도 마찬가지. 뱀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한 자기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하라고 아담하고 동급으로 묶어버리면 아담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신중한 아내의 올바른 모습이란 얘기예요.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자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럼 아담의 분신이란 얘기예요. 육신의 분신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아담한테 물어봐야지. 뱀이 와서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나는 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처녀 예루살렘, 처녀 시온이 신랑 예수께 고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데 이 뱀의 족속들이 와서 계속 나한테 도전해 오는데 대시해 오는데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게 기도라. 그게 기독교에서 기도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육신이 여러분 잠 안 자면 하루 이틀만 자도 사람이 미쳐서 뱅뱅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잠 안 자고 기도하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하루에 8시간 자는 것이 정상이다. 6시간 자는 게 정상이다. 최소한도로 4시간, 5시간 자야 된다.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잠만 자고 더 기도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말이에요. 저 과학자들이 하는 말 거짓말이니까 속지 말아요. 그건 겉사람, 육신에 속한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거룩해지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이라. 항상 기뻐하려니까 어떻게 승리해야 기쁘지. 기쁨을 찾으려면 승리해야 기뻐할 거 아닙니까? 승리하려면 어떡합니까? 물어야 되지요. 뱀이 와서 계속해서 유혹해도 간교하게 간사하고 교활하게 와서 물어도 신랑 예수께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라면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살든. 그 사람들이야 어차피 왔다가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자들이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아래는 거짓증이들이 꽉 찼잖아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직접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선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도 남유다에게도 북이스라엘은 아몬 선지를 통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설명해 줍니까? 내 이대로 가다 멸망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겨? 다윗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면서 어떻게 우상 섬기고 여로보암의 거짓 그런 일에 동참을 해. 여로보암이 열집합 떼가지고 가서 북쪽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뭐 했습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 거기다가 산에다가 산당을 쳐놓고 그 제사장이 없으니 레위 지파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자기들이 다 만들어 자기들이 자칭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돈 많이 가져온 사람들은 제사장 자격도 주고 지 맘대로 해.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뽕나무 농부 아모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한다. 틀림없이 망한다. 그러니까 가짜로 제사장 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심이 흉흉해지는 거 망한대. 그 산당에 가서 예배들이 망한대. 가면 안 돼. 안 된다고 선지자가 아모스가 선지자가 선포했으니까 그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그 제사장이 권위가 없잖아요. 가짜니까. 진짜면 권위가 있는데 돈 주고 샀으니까 가짜니까. 성경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한테 가서 고해 바치잖아요. 그 아모스라는 농부가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지금 선포했다. 그리고 아모스한테 와서 말하더니 내가 여로보암한테 가서 너 다 고해 바쳤으니까 빨리 남유다로 도망가. 그때 아모스가 선지자가 약 2800년 후에 세상 끝날에 일어날 사건까지 다 이어나잖아요. 마지막 때는 식량이 없어 사람들이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림이고 기갈이 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이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렇게 헤매이지만은 누가 늙은이들이 다닐 수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다니지. 그렇게 자제 헤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건 북이스라엘 양에서만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것이 계속 증가해. 계속 증가하고 하다 보니까 꽉 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냐? 의인을 찾으시는데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래서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다 죽지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는 말은 혼적인 사람이 결국은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나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사람인가 아닌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잖아요.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옳게 보이는 길이야. 그런데 그 길을 가면 너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얘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사람들이 피조물이 보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얘기.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늘 아래서 가진 거짓말을 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 경건의 훈련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사모하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나.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 이게 계속 반복돼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되새김질도 않고 그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도 모르면서 뭘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생활화된 사람은 예배가 생활해야 된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이게 예배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뭐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가지고 거기다 재물들이 갖다 놓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것처럼 이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하늘 아래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이 선포하시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이 궁금하잖아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경배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그리심산에서 경배해야 된다.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셔요. 그리심산에서도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지금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는 때가 지금 왔으니까 어떤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시간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이름으로 그렇잖아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예배다. 예배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하늘 아래 종교는 그게 아니에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불교도 그러잖아요. 산에다가 절간을 져놓고 거기 와서 뭐 음력으로 정월 초하는 날 또 뭐 보름날 뭐 정해놓고 거기 와서 재물 가져와가지고 그래야 하잖아요. 하늘의 종교 그렇잖아요. 또 로마 캐토릭도 그렇고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개신교도 똑같아요. 하늘 아래 종교는 다 똑같아요. 그것이 남미의 어떤 토속 종교나 어디나 다 똑같아요. 생활화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길을 열어놓으셨어. 언제 어디서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이 종교 생활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뭐래요?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 바로 내가 메시아야. 수가성 여인이 밝히잖아요. 제자들한테는 내가 메시아라는 걸 절대 밝히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수가성 여인한테 밝히신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셨을까? 의문이 안 드세요? 왜 그러셨을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문을 들어가지고는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배워서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영이시, 한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 된다. 언제 어디서나.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나는 뭐냐?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 있다는. 선자 이사야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늘은 그의 하나님의 보좌, 땅은 그의 발등상이다. 하나님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피조물들은 제한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자유 애치면서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참된 자유, 그것이 예배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역사,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